사순절 6번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또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기도 해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 시간까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문제가 오는 연속이다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가 근심과 또 염려 또 어떨 때는 마음에 쌓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원망과 분노와 또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여서 온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마 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화병이라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화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고유한 질병이에요. 외국의 의학 서적에도 화병을 화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은.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또 먹지도 못하고 또 소화불량에다가 또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요. 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어떨 때는 호흡이 곤란이 오기도 해요.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계속 오면 화병 또 우울증 그런 것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또 어떨 때 그것이 안 되면 의학적인 방법의 도움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결핍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심한 격분을 느끼고 그 후처 불임나로 인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해소할 방향이 없었다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됐어요. 그 여인의 통곡과 울부짖음에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냐고 꾸짖지만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방법으로도 한나는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스스로 문제들을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마음으로 삭히고 있다고 해서 감추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그저 어린 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또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시련과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다윗이 하나님께 토설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은 배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하는 그 수모를 겪게 됐어요. 자신을 추종하던 자들이 자신을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을 친송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렸어요. 그 이웃들도 친족들도 친구들도 외면해버린 정말 죽은 자처럼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엇을 간구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낙심되고 고통스럽지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러한 연약한 지경에서 구원해 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집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환난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반항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상처난 마음들이 드러나고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승승장구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그러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고난의 가정 가운데 처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빈궁에 처해진 사람을 통해서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부활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승리를 향하여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이름이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가운데 이기는 비법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고난의 길에서 승리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에게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난의 고백처럼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상에서 의를 이루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정말로 쓸모없는 깨진 그릇이라고 비유했어요. 자신의 상태가 정말로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그 길에 다다른 것처럼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이 가장 밑바닥에 처해진 것처럼, 그러나 그러한 형편을 가지고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이러한 큰 고통과 어려움과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주님, 내 상태가 이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라고 말하면서 내가 쓸모없는 상태지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불구덩이에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 고난을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다윗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자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당장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면서 발버둥을 쳐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찾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고난 중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에 그 사정에 그 형편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이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내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지혜 있게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부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원수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다짐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만 보고 형편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날이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사정과 나의 모든 형편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때로는 만족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되었지만 그는 결국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가장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두 발짝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의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